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통해서 요셉 형통한 삶을 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과 성숙을 이룬 한 인물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부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요셉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루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요셉 형통한 삶을 살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요셉 형통한 삶을 살다. 그래요.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혹은 형통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형통한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보니까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래서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누구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업이 또 일터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즉 범사에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형통한 삶일까요? 돈을 잘 버는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형통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에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전복시킵니다.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형통을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본문에 따르면 누구의 집인가 하면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추락한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배신당했고 버림당했고 노예가 되었어요. 아버지도 잃고 자유도 잃고 미래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노예로 전락했는데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모순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순이 아닌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계속 39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20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더 나아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도 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유무에 따라 형통과 형통이 아닌 것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 반복되는 문장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원뜻은 강하게 밀고 나가다, 뚫고 지나가다, 돌파하다, 목표한 바를 이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막힘 없이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고 막힘이 있고 벽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의 형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에요. 장애 없음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도 있고 장애도 있으나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 요셉에게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과 공격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고 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억누르고 옥죄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지금 뚫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형통한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셉이 자기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서 마치 어떤 파이터처럼 지금 그런 장애물과 맞서 싸워 지금 그걸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가?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와 같이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도전과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돌파할 수 있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 그 노예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 지금 요셉과 같이 애굽의 삶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자리에 지금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삶을 가리켜 형통한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보디발, 그 주인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자신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돼.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형통한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형통한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주인의 눈에 든 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지요.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셉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곧 이어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에 따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어요. 청년의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좀 어찌해 보려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단발성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한두 번이라면 좀 뿌리치기 쉽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혹하고 있으니 참 요셉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완벽한 조건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들킬 가능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의 신의 관계 때문이죠. 주인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모든 것을 맡겨주었는데 어찌 주인을 내가 그 신의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소위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서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는 그 앞에 서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니 그런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당장의 유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고 또 이성의 유혹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도전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 CCTV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이지만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형통의 비결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사이 TV 보면은 최근에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또 특검도 진행되고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때 몰래 받은 뇌물, 청탁,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한 것, 대학 입시한 것, 그때는 잘 넘어갔으나 결국에는 들통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삶이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형통한 것 같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당장은 불통한 것 같지만 형통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기쁨을 위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늘 가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그걸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유혹을 이겨내야지, 내가 죄를 좀 미워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정말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코끼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내가 극복해 보야겠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방법은 뭐예요? 더 아름다운,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좀 안 좋은 것을 아이가 잡고 있을 때 그걸 빼앗으려고 하면 아이는 더 움켜잡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버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그걸 아이에게 보여주면 움켜잡은 것을 놓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무엇인가? 유혹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사람은 누구인가? 유혹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삶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래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요셉,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유혹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다시금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반전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절망의 순간 이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셉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만약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바로의 신하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 결과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을 버무러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언제 형통한 것일까요? 총리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지요. 그 이전부터, 노예였을 때부터, 또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붙들고 계셨기에 요셉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형통한 삶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형통한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형통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그저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가? 하나님과 동행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겠는가? 억울함과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는가? 종합해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겠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늘이라는 단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어떤 때이든 한결같은 것, 그게 바로 늘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뜻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이 찬송가에 이 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찾아서 읽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요새 AI가 인기니까 AI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늘이라는 단어 찬송가에서 몇 곡이나 되느냐 했더니 늘과 관련된 곡이 200곡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이 늘이 포함되는 곡입니다. 그 중에서 몇 곡이 유독 제 마음을 다가왔습니다. 이를테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장코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지요. 더불어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찬양한 거 한 곡 더 하실까요?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기쁨, 형통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었기에 상황과 환경,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뚫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형통하다는 것은 능통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문장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뿐일까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 특별히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빌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장애, 막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요새 말하는 정신 승리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구약 전형적인 그림자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유혹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도전, 유혹, 공격을 뚫고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나 고통이나 절망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의 때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유혹과 절망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아니 평생에 걸쳐 그런 형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상황, 환경이 잘 풀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삶이 형통의 삶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도 가족들이 그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